목사님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니까 왠지 목사님 좀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목사님이 뭘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자, 오늘 배부르고 살찌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특히 우리 여자 친구들도 그렇고 요즘 남자애들도 그렇고 자꾸 살찌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삐쩍 마른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살이 찐 사람은 싫어한다 그러면 이옥주 집사님하고 목사님은 천국 못 가요. 살이 쪄서 배 나와서. 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왜 제목이 배부르고 살찌면이라는 거야? 배를 고파야 되는 거냐, 살이 찌면 안 되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오늘 얘기 잘 집중해서, 혹시 다이어트 실패한 친구는 마음 상하지 말고 끝까지 목사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느보산이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죽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 알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뭐였지?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지?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어디서 지은 죄 때문에? 무슨 죄지? 어디서? 무리바에서. 무슨 죄 때문에? 입술로 망령된 말을 했다 그랬잖아. 우리 배웠잖아. 하여튼 그 죄 때문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멀리 산에서 보기만 하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백성들한테 나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거야. 이제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못 가라고 얘기하고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용이 오늘 말씀이야.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가 백성을 지도하던 지도자였다가 이제 죽게 되니까 모세 뒤를 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겠지. 그 모세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였지? 여호수아였지. 맞아,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가 백성을 지도할 때 오른팔처럼 항상 옆에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어. 이제 모세의 시대는 가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돌아오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뻤을까 부담됐을까? 목사님 생각에는 기쁜 거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 너무 부담이 됐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용재야, 지금 다음 주부터 용재가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때? 기뻐? 부담이 돼? 싫어? 싫지. 부담되지.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보다 더한 거지.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번 설교하는 건데 백성들을 매일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더군다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이렇게 좀 걱정이 됐겠지.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너는 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뭘 노력할 필요가 없어. 네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겁내하지 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해준 거야. 그렇지 않겠어? 용재가 지금 힘들어했는데, 용재야 별거 아니야. 목사님도 설교하는데 너 왜 못하겠어? 너 가정에서 용재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하잖아. 그래,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인도하는데 그거 왜 못하겠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거야. 여호수아에게, 용재한테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알겠습니다 그랬겠지. 그 다음 오늘 성경 읽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다시 불러. 같이 불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난 거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래를 지으라는 거야. 노래를 만들으래. 너희들 분반공부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혹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만든 노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다음 장에 보면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 엄청 길지. 내용은 이런 거야.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어. 너희들 알고 있지? 그 얘기야.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줬는데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을 할 거야. 이런 얘기야. 오늘 우리 자스민 친구 왔는데 남자친구 있어? 있어? 그 물어보면 혼나야 되는 거야? 짜증나요. 말하지 마세요. 그래?
남자친구가 있는데, 자스민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스민 너 있잖아,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 네 남자친구 버리고 가나안 남자랑 사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야. 이게 뭐냐면, 너희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나랑 사귀고 있지, 하나님을 너 주로 섬기고 있지. 근데 너희들 있잖아, 가나안 땅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 필 거야. 그 가나안 신을 섬길 거야. 그 내용이야. 가사 내용이 이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지켜줬더니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릴걸?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희 혼날 거다. 가사 내용이 그 내용이야. 그걸 노래로 만들으라는 거야. 근데 이 노래가 좋은 노래야? 별로 안 좋은 내용이지, 그지? 실현당한 내용도 아니고 무슨 내용이냐면, 너는 분명히,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야. 너는 분명히 바람을 필 거야. 그래서 혼날 거야. 그런 내용, 너희들 그런 노래는 요즘 유행가로도 안 만들잖아, 그지?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 놓고도 혹시 이 중에서 바람 펴본 사람 있어? 없지? 없을 거야. 자,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너희들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에 보면 바람 핀 사람들 나오지.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 아,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난 너가 싫어졌어, 난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더 좋아졌다고, 이런 거 너희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적 있지, 그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놓고 이렇게 말할 거래.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혼을 내잖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잖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안 계시네.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지도 않는 거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야. 너무 뻔뻔하게. 자기가 죄를 져놓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분명히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너무도 뻔뻔하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지 않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 너가 지금 이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해서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지를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아직 안 들어갔단 말이야. 아직 안 들어갔어.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니 안 차지했니? 아직 차지하기 전이야.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는 거야. 너희가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목사님이 이제 그 용재 엄마 사랑하지? 강민이도 엄마가 너무너무 좋지. 근데 목사님 예언을 하나 할게. 너희들이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기는 순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이었던 엄마가 2등으로 내려가게 될 거야. 지금 생각엔 너희 안 그럴 것 같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요.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희한하게 여자친구가 생기는 순간 엄마 생각이 잘 안 나. 그리고 엄마가 자꾸 뭐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기 시작해. 너희들 그래서 대부분 사춘기 때 그런단 말이야. 오늘 여기 오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잘 들어야 돼. 오지 않으면 목사님 오지 않은 사람 꼭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면 꼭 예배 드리러 와야 돼. 여기 오지 않은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긴 다음부터 엄마 얘기를 더 안 듣기 시작하겠단 말이야. 왜 그래? 엄마가 최고였는데 여자친구가 더 좋아지는 거야. 그치? 이렇게 예언한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분명히 지금은 내가 너희를 돌봐줘야 되니까 마치 자식이 엄마 하는 것처럼 엄마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있는 데 있잖아. 근데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편안히 잘 살잖아. 그럼 나 생각 안 할걸? 니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노래로 만들라는 거야. 들어가기 전에 노래로. 우리 교회도 노래 만들어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주라. 그러면 나중에 뭐라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은 안 할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노래를 만들어줬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그러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그딴 말도 안 되는 변명은 안 하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그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줬어.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잘 몰라도,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래를 가르쳐줬으니까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겼을까? 아니면 노래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을까? 이방신을 섬겼어. 자기가 노래를 불러놓고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노래를 불러서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야. 너희들 말대로는 바람 폈다는 거야. 영적인 바람을 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 하느냐면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 목사님이 제목을 그걸 잡은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자. 31장 20절. 31장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잘 들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들이 왜 나를 떠나고 왜 배신하는 짓을 하냐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서 먹을 게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배고픈 환경을 넘어서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만하니까 그걸 뭐라 그랬냐면 배부르고 살찌면. 이것들이 배가 고프던 시절이 지나서 좀 뭔가 생겨가지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나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면요. 너희들 그럴 것 같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시험을 잘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진짜 내가 공부한 것보다 성적이 더 많이 나왔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 안 그래.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한데 우리 집이 부자가 되게 해주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해서 진짜 갑자기 사업이 아빠가 했던 사업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부자가 됐어. 그래서 이사도 안 가도 되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아주 그냥 먹을 것도 잘 먹고 그냥 옛날에는 아빠 눈치 보여가지고 교촌치킨 못 시키고 후참잘 싼 거 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막 교촌치킨 막 두 마리 시키게 됐어.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 안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이야. 이거는 있잖아. 너희들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든 어른들도 그래.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들어주시면 나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길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좀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 교회 안에도. 근데 실제로 있잖아. 목사님 자주 봤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 더 많아.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은 있잖아. 배부르고 살찌면 이렇게 떠드는 게 되는 거야. 배부르고 살찌면. 봐봐. 진짜 내가 뭔가 모자라고 결핍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오히려 더 간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져서 평안해지잖아. 그러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따르게 돼. 너희들 놀라운 수치가 있어. 로또가 당첨된 사람들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 다 그런 건 아닌데 로또가 당첨된 사람들 중에 공통점이 뭔지 알아? 거의 대부분 이혼을 했대.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야. 로또가 당첨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 우리나라는 한 15억에서 한 25억 정도를 받거든. 그러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이혼을 한대. 왜 이혼을 하는 거야? 내가 돈이 많으니까 저 여자 말고 저 남자 말고 더 괜찮은 남자나 여자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것이 지금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 똑같은 얘기야.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할 때 천만의 말씀. 그러면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많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 누가? 부자가.
돈이 많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얼마만큼 힘드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못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만큼 힘들다라고 얘기한 거야. 무슨 얘기야? 결핍이 오히려 풍부한 것보다 결핍, 내가 좀 모자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돼. 이제 목사님 결론이야. 잘 들어야 돼. 너희들 혹시 결핍이 있지? 목사님에게 결핍이 있어. 목사님에게 가장 큰 결핍이 뭐야? 애정 결핍. 아니야. 뭐야? 목사님의 가장 부족한 게 뭐야?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의 가장 부족한 게 뭐였냐면 외모야, 외모. 나의 외모. 목사님 진짜 초등학교 때 진짜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친구들이 목사님 보고 쟤는 참 착하긴 한데 못생겼어 그러더라고. 학주는 참 착한데 물론 거꾸로 얘기했어. 쟤는 못생겼는데 참 착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목사님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쟤는 착하긴 한데 진짜 못생겼어.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렇게 들을 만하지. 그치? 근데 목사님하고 단짝이었던 친구 성철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성철이었어. 김성철. 성철이는 진짜 애가 막 너무너무 번잡하고 정신없거든? 근데 걔는 잘생겼어. 그러더라고. 근데 목사님은 그 성철이라는 애와 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으면 나를 칭찬하는 것처럼 얘기한 것 같은데 목사님은 거꾸로 들리더라고. 쟤는 착하면 뭐해? 못생겼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 반 여자애들 중에 목사님하고 사귀자라고 대시한 여자가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그게 컴플렉스였어. 물론 교회 와서 우리 시은이 때문에 목사님 큰 위안을 많이 얻고 있거든. 목사님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는 그런 애가 없었어. 아니야 학주야 너 그렇지 않아. 이런 여자애가 한 명도 없었어. 다들 어떻게 하냐면 그런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거려. 아 그렇지 얘기하면. 목사님 외모가 컴플렉스야. 그래서 있잖아 실제로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 뭐든지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 마스크 쓰라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야. 얼굴을 반 이상 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 앞에서 뭘 발표하는 건 해도 애들 앞에 나서서 뭘 얘기하고 이런 걸 싫어해서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고 이랬다고. 외모가 컴플렉스였다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 생각이 바뀌었어. 나에게 무엇인가 결핍이 있어? 내가 뭔가 모자란 게 있어?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네. 그래서 고린도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있잖아. 내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 그랬냐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랬어. 내가 가난해. 내가 사람들에게 엄청 두들겨 맞았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내 백성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나 싫어해. 나는 있잖아 진짜 가난해. 나는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있잖아 나는 그걸 자랑하겠다 이랬어 사도 바울. 나 그게 자랑이야. 왜냐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결핍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난 이거 자랑스러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난 자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부끄러운 건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너희들 지금 사춘기 때 너희들이 제일 그럴 거야. 목사님 그 얘기 좀 하지 마요. 나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이해해. 목사님도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TV에 무슨 잘생긴 남자가 나오잖아. 제임스 딘. 목사님 제임스 딘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외국 배우 중에 제임스 딘이 그렇게 잘생겼었거든. 근데 목사님 결혼해 보니까 목사님 아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제임스 딘이더라고. 근데 왜 나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막 싫어. 괜히 잘생긴 사람 보면 괜히 싫어. 저 사람이. 왜냐하면 컴플렉스가 목사님 있으니까. 근데 있잖아 성경에 보니까 그게 자랑거리인 거야. 네가 그렇게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밖에 없잖아. 내가 너만 보고 있잖아 지금.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뭐 다른 게 더 필요해? 뭐 어때? 남들이 못생겼다 그러면 어때? 내가 너 사랑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 목사님이 요즘 그래서 더 많이 느끼잖아. 목사님을 달리 보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또 기대를 했어.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 좀 달리 보여 이럴 줄 알았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 목사님 아내를 보니까 목사님 달라 보이네요.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자를 어떻게 그렇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서요? 목사님 달려 보인다 그런단 말이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있잖아, 나는 자랑할 수 있어. 나 못생겼어요. 근데 있잖아, 내 아내가 나 좋아서 결혼했는데. 아, 이거 부럽지? 무슨 얘기야? 자랑할 수 있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너희들 있잖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뭐라면 어떻게 되냐면, 나 사실은 옛날에 한심했던 사람이에요. 나 옛날에는 진짜 엄청나게 죄 지었던 사람이고, 나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 되게 창피한 거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자기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를 계속 얘기해. 누가 얘기하라고도 안 하는데. 왜? 괜찮은 거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왜? 그 결핍이, 그 모자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계기가 됐다는 걸 아니까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야. 너희도 지금은 안 돼도 있잖아.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그런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하지 마요. 나 창피해서니까 얘기하지 마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더 얘기해 주세요. 뭐 어때? 우리 교회에 그런 친구 있어? 키가 작은 거 얘기하면 안 된대. 근데 뭐 어때? 난 키 작아도 아무 상관없어. 얼마나 멋있어. 목사님은 그 친구가 제일 멋있어. 주은이 얘기하죠. 주은이 마음속에 그럴걸? 난 키가 작아도 괜찮아. 난 얼굴이 예쁜데? 아마 이러지 않나? 봐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배부르고 살찌면 어떻게 된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대. 목사님도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막 장동건처럼 생기고, 장동건이 아니라 이거 뭐야? 교촌 찍힌 얼굴 누구야? 변우석처럼 생겼다고 생각해봐, 목사님. 목사님이 예수 믿었을 거 같아? 안 믿었을 것 같아? 안 믿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야. 당당하게 들고 다니는 거야. 왜? 나 얘랑 비교해서 내가 뒤질 게 없어. 너무 많은데요. 왜?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의 사람의 프라이드야. 그게 자랑이 되는 거야.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봐봐. 배부르고 살찌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노래로 만들어줘도 떠난대.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 친구들 잘 안 되겠지만 잘 들어야 돼.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는 거, 예뻐지는 거, 무슨 뭐 식스팩이 생기는 거, 무슨 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너희들 그걸 위해 애쓰는 것도 좋아. 그러나 있잖아, 그게 안 된다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오히려 그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오히려. 왜?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사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줘서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벌 받을 때 핑계대지 못하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냐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부자, 무슨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를 타는 거, 거기에 집중하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교회를 아무리 나와서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나의 삶의 제일 목표가 그런 것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돼. 왜? 배부르고 살찌니까. 하나님 필요 없게 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있잖아, 나에게 있는 결핍을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 감사해요. 괜찮아요? 나에게 이러이런 상황을 줘도 난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난 믿으니까. 나에게 있는 이 결핍이, 내가 비록 배가 좀 고파도 살이 좀 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이어야 하는 거야. 살찌지 말라는 건 아니고 배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 인스타에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 뭐 어디 재밌는 데 놀러 갔어요, 그것만 올리지 마. 목사님이 인스타 안 하니까 니들 좀 해봐. 떡볶이 남은 거 데워서 먹었어요. 이거 올리면 안 돼? 유통기한 지난 빵 먹었어요. 맛있기만 하네. 이렇게 올리면 안 돼? 이게 진짜 멋있는, 난 목사님은 그게 플렉스 같아. 냉동실에 있던 석 달 유통기한 지난 빵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다. 너무 맛있었다. 이런 거 인스타에 올리면 너무 멋있지 않아? 그거? 안 멋있어?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되는 건 내가 죽어도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건 나도 부끄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 잘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진짜 멋진 사람. 와, 진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멋있어?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야. 겉으로 보기엔 진짜 못생기고 진짜 가난해 보이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니까 그 사람보다 더 부자가 없는 거야. 그 사람보다 더 멋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데 가까이 가서 얘기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그 사람을 만나 얘기해보니까 야, 저 사람 진짜 멋있네. 진짜 다 가진 사람이네, 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배부르고 살찌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것이 내 삶에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올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결핍을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나는 유명한 대학 안 나왔어. 나는 건강도 안 좋아. 나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어. 근데 난 행복해. 왜? 어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쩔 저쩔 살찔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어때?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나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 살찌고 배부르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부르고 살찌는 것이 평안하게 모든 것을 가지는 부유함이 결코 하나님을 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했지만 하나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핍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아무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멋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